여러분, 저는 주일날 오전 시간에 다니엘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중간에 성만찬 예식이 있어서 다니엘서를 쭉 이어가지 못하니까 때로는 잊어버릴 수가 있을 줄 압니다. 잠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나눈 말씀을 요약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에 남을 줄 압니다. 다니엘은 원래 유대 나라의 귀족집, 좋은 그런 가정의 자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에 들어와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갑자기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얼핏 당시에 볼 때는 참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커다란 문제이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유대에 있을 때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더 잘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때로 원치 않는 질병이나 사고나 실패나 문제를 바벨론처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요, 도리어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다니엘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왕립 아카데미에 들어가지요. 3년 동안을 교육을 받아서 잘 훈련받은 친구들은 왕 앞에 조언자, 카운셀러로 자문관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함께 갔었는데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작정하고 우상의 제물,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옛날에는 왕에게 음식을 주려면은 먼저 신에게 바친 음식을 왕이 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나눠주게 되는데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하지도 않거니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 이거를 어려서부터 아주 뼛속 깊이 배워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왕궁의 학교에서 음식을 주었지만 먹지 않겠다, 그 대신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라고 아주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 타협이 있고 또 이런저런 회유가 있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그런 갈등의 요소가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왕이 꿈을 꾸고는 이게 놀라운 꿈,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꿈이었는데 꿈꾸고 나서 보니까 어떤 꿈이었는지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꿈인 줄 알고 자문관들을 다 모아서 박사, 술객, 점성가 그리고 점을 치는 이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꿈을 꾼 것을 한번 말해보거라. 그리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달라. 만약에 그 해석을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큰 상을 줄 것이지만 너희들이 만약에 꿈을 알리거나 해석하지 못하면 몽땅 다 죽일 것이다. 아주 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왕의 그 시위대장, 왕의 경호실장격인 사람이 바쁘게 이제 그 자문관들, 카운슬러들을 죽이려고 떠나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 다니엘이 앞에 나서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숨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망가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에요. 남들이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것이죠. 왜 이렇게 왕의 명령이 급합니까? 라고 묻고 자초지종을 다 알아보고 나서는 다니엘이 장담을 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돌아가서는 기도하죠. 친구들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려주시도록, 해석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고 혼자 막 낙심하지 말고 교회 요청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함께 기도하시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꿈을 보여주셨고 해석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는 제목, 혹은 새벽에 기도하건 또 혹은 금요일날 혹은 기도사역, 아니면 자동차 안에서, 사무실에서, 주방에서, 일터에서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시대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하기 때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믿고 먼저 기도하시면 역사는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요,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알려주고 해석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36절부터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31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먼저 꿈을 소개하고 해석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큰 신상인데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왕이 꿨던 꿈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왕도 이제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32절부터 보시면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돼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른 노시다. 종아리는 쇠고 발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과 같다. 처음에는 금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으로, 노스로, 쇠로, 그리고 진흙으로 이렇게 점점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렇게 보입니다. 머리는 금으로, 그리고 이 어깨, 가슴 이 부분은 은으로, 은색처럼 보입니까? 조금 까맣게 나와 있죠? 어쨌든, 그리고 넓적다리, 허벅다리 이런 데는 노스로, 그리고 아래, 종아리 아래는 철로, 발은 얼마는 쇠로 돼 있고 철로 돼 있고 얼마는 진흙으로 돼 있는 이런 신상을 보셨습니다. 왕이 손뼉을 치면서 반가워합니다. 맞아, 내가 그 꿈을 꿨어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 해석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3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36절, 그 꿈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혼자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친구들이 같이 간 것이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이 해석을 알려주셨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다니엘이 지금 내가 왕께 해석을 보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뭐 다 공로 빼고 장담 자기 혼자 하겠다 이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배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가 아니라 실은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해석을 보여드리는 것이며 함께 기도했으니까. 그리고 이 해석은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36절입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런 자세, 이런 모습, 이런 태도로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디 가거나 당당하셔야 돼요.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소년 다니엘은 14살에서 17살 정도의 나이에 끌려왔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성경에 소개되지 않지만, 그리고 3년간 왕 앞에 교육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아직도 10대거나 20살 미만이죠. 이 어린 포로로 끌려왔던 이 소년이 왕 앞에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의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니엘이 원래 용감해서 대범해서 그리고 뛰어난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용감하게, 대범하게 말하고 살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내 뒤에 하나님의 계심을 잊지 말아야 돼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7절을 보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늘에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혹시 지금 누린다, 우리가 갖고 있다, 우리가 지금 뭔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도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권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왕에게 영광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옛날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다니엘이 지금 우리 앞에서 나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당신이 지금 누리고 갖고 뭔가를 행하면서 산다고 하면은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할 수 있게, 걸을 수 있게, 그리고 만날 수 있게, 판단할 수 있게, 결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제 39절을 보십시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온 세계를 다스리는데 넷째 나라, 네 번째에는 더 강하기가 쇠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점점 이제 약해질 것을, 값어치가 없어질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2절에 보면은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라. 여러분, 아까 봤던 그 그림 보셨죠? 머리는 금이에요. 그런데 내려올수록 은이고 노시고 그리고 철이고 진흙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한참 때 우리는 금과 같이 아주 비싼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다가 값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늙어서는 우리는 얼마는 쇠지만 얼마는 진흙과 같이 아주 부서지기 쉬운 값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쇠퇴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더더욱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만 생각하고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는 멋졌는데, 옛날에는 내가 아주 화려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통 전형적인 그런 성경학자들이건 설교자들은 대부분 말이죠. 이거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사가가 있어요. 초대교회사, 신구약 중간사,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이 신상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머리는 금과 같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깨, 가슴은 바로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배와 허벅다리는 헬라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다.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4개로 구분을 했어요. 그리고 전통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신학자들 또 혹은 설교자들이 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점점 나빠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인생도 모든 삶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제국이 큰 나라를 이뤘다고 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오래갔습니까? 페르시아에 멸망을 당해요. 페르시아가 오래됐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렇다면 그리스 제국이 오래갔습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슬람 제국이 일어나고 또 징기스칸을 비롯한 몽골 제국이 일어나서 다 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시황과 같은 그런 진나라의 황제가 중국을 통일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다 망했어요.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역사상 유명했던 장군 왕들의 이야기는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영원하지 않는 나라, 세상, 영원하지 않는 세상, 변하는 세상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눈에 보기에는 이 세상이 아주 화려해 보입니다. 아주 광채가 나고 매우 강해 보이고 그리고 번쩍번쩍 이렇게 화려해 보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생각할 때 바벨론의 이스라엘 사람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야, 이 애굽 혹은 또 수리아, 아시리아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이 바벨론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아주 멋진 나라인가. 와, 대단하지 않는가? 저 왕궁을 봐라, 저 산성을 봐라, 하늘 정원을 봐라, 저 도서관을 봐라, 저 시장을 봐라, 어마어마하다라고 다들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바벨론과 같은 엄청나게 힘이 좋았던 나라도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왕 다음에는 그런 나라가 올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나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는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세상의 권력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이나 권력이나 힘이나 능력에 더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돌릴 때가 되었어요. 그럼 어디로 돌려야 될 것인가? 이제 읽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44절을 보십시오. 44절에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상의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망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이 나라는 영원토록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국권이 다른 나라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뺏기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은 다른 나라가 와서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사람의 것으로 보장해 준다는 말입니다. 도리어 이 모든 나라, 세상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영원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를 아시겠죠? 세상의 나라는 화려해 보이지만은 결국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겉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고 약해 보이고 흠모할 것이 없는, 사모할 것이 없는, 뭔가 존귀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조금 더 다른 사람과 다른 시선을 가지셔야 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랑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사모하고 따라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영원히 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당장에는 무력해 보이고 이게 뭐야? 도대체 무슨 힘이 있다는 거야? 나에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여러분, 바람과 같은 걸 보십시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바람이 불어서 곡식들이 자라나고, 그리고 동물들이 그 바람길을 따라 성장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눈에 보이거나 소리가 들리거나 또 뭔가 번쩍번쩍해야만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실상 큰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지구가 그대로 멈춰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서 낮으로, 한낮으로 갔다가 점점 저녁으로 가는 이유는 지구가 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구가 도는 것을 아무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그거 느낀다면 우리는 큰일입니다. 그렇겠죠? 지구는 돌고 있는데도 지구가 도는 걸 우리는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지구를 지금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계가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 보면은 바닷가에 섰을 때 놀라운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바닷물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떤 터번을 돌려서 어떤 엔진의 힘으로, 어떤 그 힘으로 저렇게 바닷물을 끊임없이 들어오게 하고 또 빠져나가게 하고 다시 들어오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렇다면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갈걸요. 오늘 다행이라는 것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당이 여러분 시원합니까? 시원한가요? 너무 시원할 정도로 시원하죠? 다행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원하게 하는 것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차에 타는지 몰라도 이 차가 운행하려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름 에너지건 전기 에너지건 태양열 에너지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지구를, 이 모든 그 만물을 움직이게 하는 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한번 보시겠어요? 45절입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우리가 전혀 관여할 수 없는, 우리가 조작하거나 우리가 의도하거나 우리가 만지지 못한 그런 손대지 아니한 돌, 우리와 무관한 돌을 말합니다. 이 돌이 산에서 나와서 이 돌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산은 뭐랄까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일을 할 때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리고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를 상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까요? 나무를 향하여, 언덕을 향하여, 혹은 땅을 향하여 눈을 돌렸을 때도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터인데 왜 산을 향하여 그랬을까요?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높은 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산돌, 산에서 떨어진 이 돌 같은, 산에서 떼어져 나온 이 돌, 산에서 날라온 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니엘은 옛날 사람이지만 이미 다시 오실,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로. 여러분, 이 돌이 그냥 돌이 아닙니다.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신상 있죠? 이것이 돌 하나가 산에서부터 탁
떨어져 나와가지고 신상을 부셔버린 거예요. 어느 정도로 부셨냐면 여러분 35절을 한번 다시 열어보십시오. 35절에 보면 그때의 새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어찌 되었습니까?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습니다. 돌, 산에서 떨어져 나오는 이 돌, 우리가 손대었거나 우리가 만든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돌이 진흙으로부터 쇠로부터 놋이나 은이나 금, 이 신상을 다 부셔버렸습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리고 흔적도 없이 찾을 수 없이 다 불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의 돌이 알고 보니까 태산이 되었고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나라, 영원하지 않는 나라는 잠깐은 화려해 보이고 강력해 보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나라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나라이며 이곳에 바로 소망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교회를 나서기 전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과연 영원하지 않는 나라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가? 영원하지 않는 나라 금방 부서지고 말아요. 겉으로 볼 때는 강한 것 같지만 매우 약하단 말이죠. 그리고 영원한 나라는 돌 하나인 것처럼 처음에는 약해 보여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부서뜨리는 초능력의 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정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영원하지 않는 나라, 겉으로 볼 때 힘있어 보이지만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이 나라에 속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인가? 오늘 결단하시고 다 같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